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쓰여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서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건축학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 마치 그 삼각형 도형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나 혼자 하는 것, 예전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다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를 빼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 하나로 부족할까? 왜 완벽하지 않을까? 여기 그 힌트가 있죠. 왜 만들었는가?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 하나로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또는 혼자 아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암교회, 춘천제일교회 오늘 각각 예배 장소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삶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의 조직들은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정말 20대 30대에 회사 탁 들어가셔가지고 얼마나 그 꿈을 갖습니까? 내가 이 회사의 기둥이 되고 이 회사에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데 어때요? 40대 50대가 되면 벌써 정년을 내가 자이든 타이든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학교도 1학년 금방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3학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모든 단체 속해 있는 사회는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예요. 혹시 우리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무한한 조직이 있어요. 끝이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생명체 공동체가 있어요. 그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자, 아는데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딱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주신 것이 이 가정이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가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우리가 원수같이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정말 내가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죠.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직접 교회를 만드신 것.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어떤 갈등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나눠짐의 아픔도 분명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낭떠러지에 누구도 손도 닿지 않는 곳에 한 송이 피어나는 꽃처럼 저 깊은 산 속에 누가 심어놓지 않았지만은 50년, 100년 된 산삼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이 교회 때로는 핍박도 받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한 것, 또 그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가 더욱 중요한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 같은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미지의 교회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다면 어떨까요? 매일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제가 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가정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 처음 갔는데 따뜻해요. 왠지 우리 어르신들은 친정 오빠 같고 우리 학생들 보면 내 자녀 같고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교회가 춘천 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구암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를 지금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서열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아프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강아지 아프다고 막 새벽에 병원 뛰어다니는 그 모습 보면은 이게 나는 뭔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에 대한 내 거울이 깨진 사람은 항상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를 보지만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내 자녀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한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도 그냥 냉기가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도 알아요. 오늘 주인이 기분이 좋구나. 막 달려들어요. 그냥 막 꼬리를 흔들고 부비부비를 저는 클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고양이가 저희를 막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집사로 떨어집니다. 제가 혼자 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막 달려드는데 반대로 고양이가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고양이도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힘이 나고 무엇인가 지금 가정이 냉랭해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마음에 스위치 하나만 켜도 금방 환해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암교회, 제일교회 저는 이렇게 섞여 앉으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나눠 앉으셨네요. 출석 체크할 것도 아닌데. 그래요. 이따가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는 대로 식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 돗자리도 가져오셨을 것이고 나가시면 테이블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식사하실 때는 전혀 이전에는 몰랐던 분들하고 섞여서 식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연합 체육대회가 그런 의미잖아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체육활동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매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 구암교회와 제일교회가, 그리고 제일교회 안에도 구암교회 안에도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셔도 얼굴 마주보고 식탁의 교제를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로 이전에 잘 매일 같이 식사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로 미루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또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한 분 이상 같이 이렇게 섞이셔서 교제하고 식사 나누시고, 그리고 그 그룹에서 마지막에 뭐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한 분이 그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친다면 정말 그 모임이, 그 그룹이 정말 천국의 정말 식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여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또한 누굽니까? 여러분의 좌우에 전후에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모님, 어머니고 또 형제들이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얼마 동안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에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편으로 이제 오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곁에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곁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다 달라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입니다. 저기 춘천 중에서도 아주 시골 우두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촌놈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세요? 춘천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 충청도, 서울에서 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다 고향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가 노래를 부를 텐데 노래는 잘 못해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제가 노래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 해주시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이 다 있고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고향이 같은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원사님?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순간 천국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찾아야 될 본향,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 그 고향길이 바로 천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나는 천국 갈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확실한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이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스토리가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신약으로 접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오늘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사랑하면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소중하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로 해야지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킨십을 해줘야 또한 그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어떤 것에 사랑을 느끼는지 아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통적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정말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리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대단한 외모도 아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차이가 어울리지 않는 한 커플인데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어여쁜 자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천하보다도 아깝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을 거야.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펴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곳곳에, 성경 66권 전체에 주님 펴는 곳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주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대, 그 고백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둘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다 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 오늘 이 비둘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절을 보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비둘기는 우리가 평화의 동물로 비유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공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의 먹잇감이요, 정말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것이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각박해요.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 살아갈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건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한마을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와보시니까 뭐 바깥에는 많이 못 보셨지만 어떠세요? 조용하고 좋죠. 구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비둘기 구자에 바위 암자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 바로 옆에가 마을회관, 거기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한 30-40m 되는 절벽에 예전에는 비둘기가 굴을 파고 아니면 좀 틈이 있는 곳에 비둘기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구암이라고 하는
유래가 있는 마을이에요. 저는 이 구함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우리 자신을 또한 주님이 저렇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수백 년 그 이상 정말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저 절벽의 수많은 비둘기들이, 작은 것들이 살아가며 생존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왔다 갑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항상 숨어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표정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보다 끝나시고 나가셨을 때는 정말 우리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시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메이저리그 경기에 막바지를 다다르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본인 야구 선수가 나왔죠. 오타니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타자가 50-50 클럽, 그러니까 홈런을 50개 치고 도루를 50개 하는 그 이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50번째 홈런을 치고 그 관람석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공을 받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건 기념공이기 때문에 돌려주지든 날려주든 소유는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사무국에서 그 메이저리그 다저스 구단에서 감사합니다. 돌려만 주시면 저희가 응당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공 하나는 10불 정도 돼요. 10불 정도 되는 평범한 야구공이 지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3억 이상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다저스 야구장에 물론 홈런을 기대하면서 어느 자리에 앉지만 거기에는 약 3만석에서 4만석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어디에 그 공이 날아갈지, 그 홈런공이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불짜리 공이 지금 얼마짜리가 됐어요? 네. 만원짜리 공이 지금 13억 이상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52주 예배를 드리고 있죠.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좌석에서, 같은 마음으로. 어떨 때는 맹숭맹숭 아무 의미도 없고, 오늘 은혜가 안 돼,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그런 생각하면서 밭일도 생각나고, 집에 오늘 또 빨리 가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13억의 주인공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아무 기대도 없이 왔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그런 행운이, 나에게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그 티켓을 사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어느 자리인지 모르지만 앉았던 거예요. 그 공이 날라올 때 다른 사람들은 공 날라오면 피해야지. 아니요. 그 얼마짜리에 잡으면 얼마예요? 와, 인생 역전.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10불짜리 인생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불짜리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제 마치고 오늘 체육 모든 시간, 우리가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정말 100만 불짜리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